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그 뜻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은총과 그 크신 사랑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여정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도 반복해서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인도하심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생각을 좀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삶에서도 얼마든지 실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충분히 실감되는 그런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애굽에서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게 놔두지 왜 광야로 인도해내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게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 모든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비록 종으로 고통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빵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모세가 자신들을 끌고 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이 신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인도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굶주리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인데 광야로 인도에 가신 것 때문에 원망을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원망의 책임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시면 되는데 왜 만드셨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애당초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들이 원망을 한 것이 아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원망하는 속성, 그 속성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인간의 본성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원망이 나오지 않는 어떤 좋은 환경, 편하고 아름다운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편하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환경만 제공해 주면 나는 원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을 주지 않아서 나에게 원망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는 원망이 안 나올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성이에요. 예전에 창세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좋고 아름다운 환경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만큼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의 환경이었고 또 죄 짓기 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는 맛있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나무들로 가득한 곳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최고의 환경, 최적의 조건에서도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좋으면 죄를 짓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 즉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자기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꾸 내 환경만 바뀌어지면 좀 좋은 사람만 만나면 상황만 개선되면 뭐 자식이 말만 잘 들으면 배우자가 내 뜻대로 잘 맞춰주면 얼마든지 나는 불평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그냥 자기들이 붙들렸을 뿐이지 여러분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기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모른다고. 인간은 인간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좀 벗어나서 좀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런 것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도 엄청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좀 여유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좀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이 있어서 바쁘지도 않고 여유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남보다 더 넉넉하다면 뭐 교회 생활 열심히 부지런히 남보다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뼛속 깊이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늘 자기 만족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교회 생활은 늘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느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이 세상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아시다시피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이 세상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순간에도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죄 아래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표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세상에서 환경만 좋으면 상황만 개선되면 내가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구랍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에덴 동산도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은 사실 아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도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가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계속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환경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죄가 다스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비록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만 되면 신앙생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하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엄청난 인간의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4절을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게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하늘에서 내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이려고 굶주려서 원망을 하니까 원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개역 개정에 보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으로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그럼 먹을 것을 비처럼 내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시험을 하시겠다고 하시느냐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가 원망했으니까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면 과연 너희들이 원망하지 않고 내 말을 잘 따르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 그럼 양식을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비같이 내려줄게. 그렇게 양식이 비같이 내려진 그 풍족한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는 너희가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내 말을 잘 따르는지 한번 두고 보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시험인데, 하나님은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결과입니까? 어떤 결과냐면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줘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다 더 많은 걸 갖게 해줘도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그럼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그런 시험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결과를 다 아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실력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내 지시를 따르면서 나를 섬길 만한 그런 인간이 못 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너희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채워지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도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할 그런 인간이 아니야.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걸 자꾸 알게 하시려는 걸까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고 초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를 봤을 때는 도리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다. 라는 오직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구원의 노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런 자기 백성,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같이 내리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배불리 먹고 잘 살아. 내 백성이니까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을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라는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뜻이,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원망은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겁니다. 하루만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매일매일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매일매일 내려서 굶지 않게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잖아요. 우리가 배고파서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구나. 땡큐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생각에 야, 내 일이 잘 되네, 잘 풀리네 라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내 일이 생각대로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남보다 좀 더 편하고 좋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라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면 일이 안 되는 것은 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남보다 복을 더 받았다, 이딴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해버린 것이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있는데 나는 힘든 일도 없고 편안하고 생활도 넉넉하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이런 걸 받을 만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은 은혜겠지, 복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지함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생각들은 전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걸 복으로, 은혜로 자꾸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늘 나를 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고 섬기죠. 그리고 그런 길로 가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복을 주셔서 좀 내 현실의 삶이 개선이 되어지고 좀 잘 되게 하실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전부 복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게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야, 이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날 위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날 위해 존재하는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런 말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내가 열심과 진심과 모든 걸 바쳤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정성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십니까? 이런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게 나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라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늘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내 말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는 존재들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딱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나가면서도 죄를 지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뿐입니다. 그걸 자꾸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시면서 지금 신약의 교회된 우리에게 자꾸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보라고. 근데 그래서 너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지 확인해 보라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보지 못해서 무시해버린 채, 덮어버린 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는 그딴 생각에서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도 사실은 가짜고 엉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이고, 그래서 믿으니까 내 믿음의 보답으로, 내 정성의 보답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고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구절 보러 갈까요?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잠깐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가 나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의 먹는 문제, 나의 마시는 문제, 나의 입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지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신다는 것,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못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드는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내 문제를 빼버리고 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서 내 문제를 빼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전부 내 눈에 보이는 내 현실, 내 자식, 내 건강, 내 노후, 우리 가정, 내 나라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빼고 나면 기도할 게 없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매일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울고 불고 떼쓰고 기도하고 심지어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다 이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다 그러고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규정해 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그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거기에 늘 묶여 있다는 것을 의심도 해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도 안 해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지금 광야에서 경험을 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 하라며 옛날을 회상을 하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걸 회상을 해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는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왜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 왜 먹이시지 않고 굶게 하시느냐라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원망한 처럼 우리도 원망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걸 제발 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이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 13장 5절 6절입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 시작.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출애굽 때 시기가 기원전 1400년쯤 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그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것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출애굽 사건 이후 700년쯤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가운데. 근데 왜 호세아는 지금 그렇게 700년 전에 있었던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책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 광야 시절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배불리 먹도록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700년 후에 이스라엘은 쌤쌤이라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스라엘과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하시지가 않습니다. 신실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좋죠? 좋죠?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방식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의도대로 그 뜻대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때문에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들을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런 뜻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일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걸 알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이걸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반응을 보여요. 아니,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복음도 알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나는 하나님은 아는데 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늘 그런 반응을 보여요.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한다고.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 복음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구원도 알아. 이런 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모르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죠. 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광야를 황량한 광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위험한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위험한 광야. 그리고 광야를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또 물이 없는 사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야가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황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밖에 없었나요? 원망이었습니다. 한 일은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도 하셨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량하고 위험한 광야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매일매일 같이 쌓이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해서 살기 좋은 광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그저 자기가 힘들다 싶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여지없이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전갈이나 물이 없고 그런 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제일 위험해요. 늘 내가 죄에 묶여서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나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다. 이걸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남 탓이 아니에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상황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제일 큰 문제고 내가 제일 위험한 존재란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에서 지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마시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너를 잘 살게 해도 너의 환경을 개선해줘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그런 인간일 뿐이다. 때문에 너는 나에게 진노를 받고 심판에 던져져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때문에 진노받아서 멸망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안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나를 위험하게 하고 있고 내가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게 바로 난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로 칭찬도 받고 복도 받고 천국에도 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지도 않는데 그런 우리를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단련시키느냐. 여기서는 단련시킨다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16절에 단련시키고를 낮추시면라고 되어 있어요. 낮추신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낮추시느냐 하면 내가 위험한 존재였구나. 그걸 알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신다, 낮추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너는 심판받을 자다. 오늘 백성들은 기도하셨는데 너는 심판받을 자다.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결국은 뭘까요? 늘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시면서 나의 죄악됨을 보게 하셔서 내가 나에게 위험한 존재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는 걸 알아가게 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의 은혜만 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만큼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우리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살기 편하게 개선시켜주는 그딴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망상에 붙잡혀 있는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그런 종교인들의 어떤 성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매주 엿새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지만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7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들에 밖에 나가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셔요. 뭐 생각해보면 뭐 6째 날에 2배를 거두었으니까 당연히 7째 날에는 나갈 필요가 없지,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27절을 가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1의 날에도 7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들을 7째 날에도 먹을 것을 거두러 나가겠을까요? 뭐가? 그것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눈에 보이는 먹을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현실 뒤에 있는 실체인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현실, 땅에 내려진 양식을 거두는 거기에만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 욕심이 7째 날에는 들에 나가지도 얻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고 해서 원하는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로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잊은 채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죄인됨, 그 악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본문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길을 잘못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를 인도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모세를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 줄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는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의 원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에 있어서 모세라는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 자기를 보지 말고 실제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든 현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간섭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과 현실과 사람과 환경 때문에 불만이 있고 지금 또 현재 불평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나의 삶을, 내 현재를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라는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냥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고, 자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불평이고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종교 행위 좀 하는 것 가지고, 아니면 남보다 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칭찬받을 자다, 이딴 생각이 자꾸 붙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에게 만족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세상이 나의 만족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배부름이 되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이 되고 그게 감사가 되는 그런 세상이 있다, 그런 세계가 있다, 이걸 가르치고 또 그 세계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의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나에게 만족이 되는 그런 내 세상,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배부름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뿐일 것이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회피하고 싶은, 듣기 싫은 그런 것밖에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맞냐? 아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애굽의 모습, 그 세상 모습 그대로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너희도 애굽처럼 세상처럼 죽어야 될 자들일 뿐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일 뿐이다.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자들인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간섭.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57절입니다. 57절, 58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57절, 5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바울은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수고한다는 것을 교회 일하는 것으로 수고하고 뭐 전도하는 것으로 수고하고 더운 날씨 교회 뭐 봉사 이런 것으로 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바울이 말한 수고는 그런 수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자의 진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와 같은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고 그게 나에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의 비웃음과 조롱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냉대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나 되게 한다. 이걸 믿으면서 주님께만 희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자의 수고입니다. 그게 수고예요. 딴 게 수고 아니고.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신자에게서만 나오게 되는 수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전도 이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 신자에게서만 나오게 되는 수고이기 때문에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해서 복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수고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다. 복받은 증거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함으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늘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비같이 내린다고 해서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의 운명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언약이라는 그 관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한결같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신 그 사랑이 죽음의 존재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운명임을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비록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저 생명에 있게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신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신자에게는 내가 잘하면 내가 이걸 하면 이런 말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생명에 있게 만들었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굳건한 신뢰로 자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안심이 되고 가벼워지고 걱정이 없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자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는 늘 원망도 있고 불평도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길인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걸 더 깊게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는 주님을 붙든다, 주님을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붙들고 바라보고 이게 아니고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은 자일 뿐입니다. 이걸 깊이 알 때 자연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내용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내는 그런 것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헛된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일단 내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내용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의 어떤 틀에 꽉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좀 늘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인간의 한계, 무능함, 무력함이라는 인간의 실체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열심, 내 노력이라는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겠다 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늘 바라볼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구나 이게 확인되어 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늘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라는 그게 자신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전부가 믿음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기뻐하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절망적 상황과 내 실패 속에서도 나에게 기쁨이 있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존재하게 하고 있다. 내가 아니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강하게 나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더 견고하게 붙들리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도 긍휼보다도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될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기쁨과 평안은 여러분한테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고 신앙은 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얼마나 했나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라며 그런 불안함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늘 갈팡질팡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지고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무엇으로 확정되어 있는지도 좀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처럼 우리도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되어지는 그런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서 나의 무능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굳건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